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어서 병들어버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받고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구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고 다들 바쁘게 분석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24시간 항상 우리가 누려야 할 게 무엇이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가던 그 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인생이 완전 뒤바뀌고, 그 뒤로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 고민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바울을 유대인의 그리고 왕들의 증인으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의 감옥을 깨부셨죠. 그 전에는 외부의 요소, 이 풍랑, 외부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꾸짖으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감옥,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갇혀버리는 마귀에 올무되어 있는 그 모든 감정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은 무리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방향 맞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명의 증인, 한 명의 제자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가면 가정에서도 막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영원한 말씀, 우울증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간 계속 자유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지금 질병의 시대예요. 과학과 의학은 막 최고 수준으로 발달해 가는데, 우리나라 막 K방역 말하고, 우리나라 지금 의학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그러면 세계 어딜 가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질병이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은 뭘 말씀하시죠? 우울증.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아닌데 총체적인 난국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는 건 좋은 건데 계속 학교 가야 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을 가야 될 사람이 직장을 못 가고,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고 제한을 받으니까 영혼 육이 다 병들어 버리는 이런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질병이 개인이 걸리는 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염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랑 있으면 우울해져요. 우울한 사람이 또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막 번져요. 이거를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번지니까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스크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쓰는 게 능사입니까? 마스크가 나의 방패입니까? 나의 피난처입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요,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방식이 바뀌었다는 건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요, 우리는 절대 정죄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누구를 죽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 그 꿈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막 우울증 안 걸려야지, 우울증 빨리 빠져나가야지가 아니라요, 지금 있는 곳에서 영적 서밋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다윗 왕처럼 상하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울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 년 삽니까? 얼마나 삽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가봐야 되고 보고 우리의 눈에 즐거운 걸 하고 우리의 입에 즐거운 걸 해야 됩니까? 정말 단 1분이라도 영적 서밋에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능 서밋이 필요합니다. 그냥 전문가는 많아요.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이쪽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전문가가 있어요. 마스크 쓰면 안 된다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지금 코로나를 잡고 있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저희 또 스웨덴 이런 곳은 노마스크 운동으로 잘 잡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능, 그 전문성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문화가 아닌 정말 살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우리는 영적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울하던 사람도 회복시키고, 병들었던 사람도 평안을 얻게 하고, 가난했던 사람도 만족하게 하는 영적 치유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먼저 치유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작품으로 남겨야 될 것은 뭐냐? 관찰을 해보십시오. 내 내면을, 내가 우울해지는 그 상황을, 저는 우울증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현장을 보면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나는 하하호호와 날마다 기쁘다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애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잘 관찰해 보세요. 나를 관찰해 보시고요. 이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현장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와 가정과 교회를 관찰해 보시면서 기록을 남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로, 작품으로 남기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라.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고요,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어요. 전염병이 아니든 실제적인 나라에서의 주는 위협이든 상관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는 항상 복음 가진 사람들한테 있었죠. 왜? 사단이 복음을 막아야 되니까. 사단이 이 복음을 와해시켜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완전히 이 복음을 각인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 이루셨던 자리에 언약으로 시작하여서 지난주에 그럼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 말씀을 쭉 나눴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새겨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새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언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냐? 말씀의 성취를 볼 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낼 때 이미 그 전에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탄생부터, 처녀의 몸에서 난 그 탄생부터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이미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삶과, 그리고 십자가에 붙잡혀서 어린 양같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죽음과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체험했어요.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마가의 다락방 자리에 모인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예배하신다면요, 그 자리가 가정이든 현장이든 교회당이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실제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락방 운동의 시작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류 목사님 말씀을 전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오직 복음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 능력과 성령으로 전달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각인된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뿌리 내려져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뿌리 내리려면 선택해야 돼요. 계속 선택하십시오. 뭐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계속해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젖어드는 거예요. 자, 이 각인, 이 체험을 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말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거 내가 지금 안 되겠구나, 나 혼자서 어디에서 방황하다가는
다 휩쓸려 가겠구나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맛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를 만나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 무슨 전도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짜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있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헤롯 왕은 벌레 먹어 죽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결과는 또 뭡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말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럽대요. 왜 부끄럽냐? 교회가 문제 일으켜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증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에 교회들 다 기독교 다 이상한 것 같은데 너를 보니까 아닌가 봐. 뭐가 진짜야? 이게 진짜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그 제자로서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살리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지셨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장 9절에서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로마 사람, 이방인, 뼛속까지 유대인인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뭐합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 하세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엄청난 실력 선수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갈고 닦는 집중의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맨날 경기 뛰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계속 수도 없이 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다 낮아빠집니다. 자기를 단련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그냥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의 충만함에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결국에 그들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베드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같이 계실 땐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알아서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12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가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무슨 체질이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받는 체질. 그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하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소원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세요. 바울은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로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뭐 했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울을 맨 처음에 세울 때 13장 2절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발적인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막 선교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고 그와 함께한 마술사 막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전도를 일으키는 것이죠. 14장에서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각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또 뭡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아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다시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러 와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도 계획을 어떻게 하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16장을 쭉 읽어보시면 빌립보에 가서, 그 그리스 성 마게도냐의 가장 첫 성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것이 없나 하러 갔을 때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살려내고, 잡혔는데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16장 25절 26절 바울과 실라가 잡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리고 간수들이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18장에서 만나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를 따로 세워서 양육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다 들었다. 나중에 어느 정도냐? 바울 손으로 막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도 막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려고 막 흉내내려고, 스게와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귀신 들린 사람 했다가 오히려 공격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복음이 각인되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뿌리내리면서 전도와 선교하는 성령 충만 받는 체질을, 그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로마서에서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서바나 저 스페인으로도 가려고 한다,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기록하려면 하나님 말씀 묵상되어야 돼요. 하루를 잘 차분하게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포럼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우리가 기록해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록하시고요, 일상을 기록해보세요.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나의 일상이 어떤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감정 일기를 써보겠다고도 하고요, 감사 일기를 써볼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뭐냐면 데일리 레코드예요. 그냥 매일 내가 뭐 하는지, 시간마다 뭐 하는지 적기만 해도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고, 이 복음 들을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 청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